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행복한 교회가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바쁜 연말을 일정 중에도 주 아버지 하나님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마무리로 바쁘실 텐데 주 아버지 하나님 발길을 주님의 기도를 사모하며 이곳에 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때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저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게 주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연말 바쁘실 텐데 또 여러분이 감기로 몸살도 앓고 계시는 중에도 이렇게 기도회를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긴장도 풀 겸해서 우리 넌센스 퀴즈를 하나 하고 넘어가 볼까요? 오늘 기도 관련이니까 기도 관련해서 넌센스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보통 이렇게 한적한 데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실 때 예수님은 심각하게 기도하셨지만 그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3명이 항상 붙어 다녔죠. 마태, 누굽니까? 베드로, 마태, 요한.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3사람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기도 소리를 못 듣고 졸기만 하고 잠만 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도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다 듣고 같이 고통에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졸지도 않고 깨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입니다. 심각하게 넌센스니까 심각하게 느끼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릴랍니다. 아마 이 사람한테는 모든 게 다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함께 기도하며 고뇌를 같이 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기도 관련해서 3번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말씀을 전한 것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까요? 기억 아마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사실은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숙한 사람의 기도 자세를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기도에 올바르게 기도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2번째는 기도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 3번째는 이 기도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2번째 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가지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죄악에서 떠나 기도하며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때 하나 여러분들한테 서비스 하나 해드린 게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방법. 어떤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할까? 온유한 사람이 많이 차지한다고 그랬죠. 그때 기도 자세는 회개하며 나가고 겸손하게 나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고 3가지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사무엘하 7장 가지고 다윗의 기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목동에 있을 때 목 양치기 했는데 왕위까지 올랐잖아요. 너무나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가볍게 여기고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보장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은혜의 감사함으로써 그 하나님 중심적 기도 다윗의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3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적 호흡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나가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창세기 32장 야고보 그 삶에서 보여주는 기도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하시면서 끝나고 제가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21절을 보시면 야곱은 각각 두 때로 나누어 가축과 종들을 앞서 보내고 밤을 지내게 됩니다. 형에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먼저 가축과 그 소유물을 먼저 앞서 보냈지만 무리들과 함께 밤을 지내는 야곱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겁니다. 다음날 만날 에서 얼굴이 생각이 났을 거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하면서 뒤척뒤척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로 보면 밤에 일어나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합니다. 밤에 일어나서 뭘 했겠습니까? 야곱은 밤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자기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남아있는 소유물을 먼저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서 아마 과거도 회상했을 거고 아마 자신의 처지를 아마 깊이 생각하면서 밤을 샜을 겁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이 잔머리의 고수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이삭도 속였고 형 에서도 속였고 하여튼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도 속이면서 살아왔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축과 소유물을 두 때를 나눠서 에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보냈고 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자기 처자식과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막다친 막다른 골목에서 야곱이 선택할 것은 자기에게 익숙했던 그런 자기 습관과 경험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야곱 인생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야곱의 그 마음 심정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이는 야곱같이 현실을 지금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죠.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우리들이 참된 힘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보이는 연약한 인간의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서 신실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시면서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도 않게 하시고 너를
환난에서도 지키시고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3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서는 기막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하나님의 신뢰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야곱은 그 마음이 불안한 상태로 여호와를 만나죠. 그렇지만 야곱한테는 하나의 노예할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노예할 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고. 그게 뭘까요? 삼촌 나반의 집에 있을 때 홀로 양을 치면서 그때도 묵상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꺾은 나무 가지를 가지고 얼룩덜룩한 양도 만들고 아롱다롱 양도 만드는 그런 창조 세계를 경험했던 야곱이거든요. 그런 창조 세계를 경험하면서 또 자기 이 재산도 많이 불렸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으로 기도할 때 그게 번쩍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구나! 이걸 붙잡으면 되겠구나 하고 자신감을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는 우리 창조 세계를 경험하게 했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야곱 같은 경우에 홀로 불안해서 기도는 시작했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홀로 남아 기도하면서 신실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24절에서 씨름하다가 나옵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이 매우 격렬했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TV에서 천하장사 씨름이 될지 민족장사 씨름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삿바싸움을 할 때부터 서로 신경전입니다. 좀이라도 더 좋게 유력에 잡으려고 벌써 삿바 잡을 때부터 땀을 질질 흘려요. 머리부터 땀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그 140kg, 50kg 되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버티면서 인납니다. 인났을 때 그 상대방의 허점을 보려고 이제 140kg, 50kg를 아무리 힘이 세다도 번쩍 혼자 힘으로는 들 수 없거든요. 그 상대방의 공격해올 때 보이는 허점을 잡아서 그 순간 에너지를 걷다 팍 쏟으면서 젖먹던 힘까지 다 팍 하면서 이제 그걸 넘기는데 안다리를 걷든 바깥다리를 걷든 엎어치기를 하든 들배지기를 하든 한데 여러분들 보셨죠? 들배지기 저는 참 예술이더라고요. 그 거구들을 잡아서 뒤에 쫙 넘기는 그거 참 기가 막힌 장면들 가끔 봤는데요. 여기서 일부 학자들은 이 씨름 현황을 단순한 씨름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 씨름은 단순한 힘겨루기만한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즉 야곱이 자신의 생애 최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매달려 울부짖으며 처절하게 간구하는 기도가 포함된 씨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앞에 그림을 보십시오. 지금 죽자 사자 지금 달라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그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어떤 사람은 영어 성경에 보면 a man으로 나옵니다. 정관사 더가 아니라 부정관사 어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여기서는 지금 저자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호세아 1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은 이미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직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걸로 지금 표현은 되는데 사실 뒤에 보면 또 하나님의 표현이 나오긴 나오죠. 그 뒤에 가서 25절에 보면 이기지 야곱을 이기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기다라는 히브리 동사는 야콜이라는 동사로서 승리를 얻다, 뭐 능력이 있다, 우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를 그 공동 번역을 보니까 그분은 야곱을 이겨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합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따라서 본문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해가지고 패배했다는 뜻이 아니라 매달리는 야곱을 눌러서 꺾을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는 그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간절을 침해해서 그 25절 밑에 절에 치다라는 또 그 히브리 동사 나가는 이렇게 손으로 만지다, 손으로 다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하고 싸우면서 힘이 없어가지고 쳤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야곱을 살짝 만지기만 해도 야곱이 뼈가 어긋날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는 표현인데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우리 인간의 부족한 한계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에는 이제 재밌는 그 대화 장면인데요. 하나님과 야곱이 대화하면서 교제하며 정답게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연필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27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를 A라고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지금 화면처럼. 그 다음에 야곱이니다를 B로. 그 다음에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를 C로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29절에 나와 있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를 A로. 아니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를 B로. 30절에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를 C로 다시로 표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27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몰라봐서 이렇게 물어봤겠습니까? 야곱의 네 이름처럼 너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야곱이 네 이름 뭐냐 물어봤을 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네, 저는 지난날에 사람들이 정말로 형편없었고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고 또 앞날을 내다보니 답답한 심정이고 이렇게 지금 야곱입니다 하면서 지금 푸념하듯 지금 고백하는 장면이죠. C는 이제 내 이름이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바꿔 주시는데요. 이는 이제 하나님이 야곱아 언약의 네 후손이지 않느냐. 그래도 명색이 3대 족장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지금까지는 네가 살아온 거에 보면 정말로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금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A 다시 29절에
또 야곱이 이제 여기부터 야곱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또 반대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하나님 이름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이름을 그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더 웃깁니다. 또 야곱이 몰랐겠습니까? 야곱이 자기 이름을 물어보는 것을. 그러니까 이미 야곱의 마음을 뜻을 알고 너는 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순종을 하는 촉구하면서 자기 이름은 안 알려주면서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럴 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브니엘이라고 정하는데요. 이 브니엘이라는 것은 브니가 뭐뭐 앞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여호와라는 뜻에서 합쳐서 복합명사로 브니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금 야곱은 브니엘이라 정합니다. 즉 27절에서 30절에서는 이렇게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 행동으로 지금 끝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이제 브니엘 앞을 지날 때 뭐라고 나옵니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 얼마 절었더라. 해가 야곱의 발길을 착 비춰주면서 그 희망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떠세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한편의 드라마가 쫙 펼쳐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전달을 좀 잘 못했나요? 그래서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저는 한편에 꼭 드라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본문은 그 파란만장한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그런 하나의 그 사건을 지금 오늘 본 내용이거든요. 이처럼 절망과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자로 바뀌는 야곱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어려울 때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라 밤에 일어나라고 나옵니다. 지금은 언제 에서가 공격이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에서가 지금 400명의 가수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겠다고 지금 그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야곱은 떨리는 심정이 있겠습니까? 야곱은 눈앞에 닥친 에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밤에 일어나 지금 홀로 남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중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자세는 우리가 어떠한 위기나 우리 앞에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어떤 상황과 여건들이 앞에서 그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한테 달려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죽음을 놓고 대결을 할 때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두 다리 사이에 머리가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사생결단의 기도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매트, 그 요가 매트에서 제가 해봤어요. 머릿속으로, 두 다리 속에 머리가 들어가는가 아무리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엘리야는 정말로 사생결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제 정말로 멸절당하는 일보 직전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그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것인데 너와 너 족속은 멸망한다고 지금 정말로 명언 같은 말을 할 때 에스더도 거기에 맞춰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위험한 요소들이 시시각각으로 얼마나 많이 닥쳐옵니까? 이때 정말 내 문제를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는 우리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둘째는 혼자 있을 때 하는 기도 시간은 창조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창조하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됩니다. 야곱의 창조적인 상상은 이미 나반에게 여러 번 속았을 때, 그리고 외롭게 혼자 있을 때 껍질 벗긴 나무가지를 가지고 양떼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룩달룩하게도 만들고 아롱다롱하게도 만드는 그런 창조 세계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도 야곱이 나반을 속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한 그런 행동은 그의 비전을 돕는 것이었고, 또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으로 그런 창조 능력인 상상력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게 본인의 생각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아마 창조력인 그런 상상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경험적으로 겪었던 그런 창조 세계를 생각하며 홀로 남아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오셔서 그 자신감을 주셨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하는 묵상 기도 시간은 우리가 창조하는 시간임을 기억합시다. 셋째는 기도는 진실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유골된 고통 상황 속에서도 그 아파트는 삿밭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런 싸움을 나타내는 씨름 이미지가 여러 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도 싸웠다고 나오고, 태에서 나올 때조차도 야곱의 에서의 발등꿈치를 잡고 나왔고, 또 에서한테 거짓말로 팥죽 파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을 것도 그렇고, 그걸로 인해서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면서 그 우물가에서 양한테 물을 주기 위해서 그 우물을 막아놓은 그 돌덩이를 치울 때도 끙끙거리면서 힘써서 치웠습니다. 또 나엘을 얻기 위해서, 또 그 재산을 얻기 위해서 나반과 씨름하며 투쟁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야곱 인생은 이처럼 끈질기고 간절한 삶이 몸에 배인 그러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과 이런 끈질기고 간절한 씨름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은 이름과 함께 축복도 받습니다. 이처럼 진실과 간절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지금 말씀을 드린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도의 성자라고 일컫는 영국의 조지 뮬러는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도 비밀을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많은 선진들이 그랬듯이 야곱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장 9절과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참여를 보시고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2장 12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이 말씀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 창조 세계를 경험케 했던 그 여호와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야곱의 삶이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 흡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감히 정말로 똑같은 것 같아요.
좀 뭐 비교는 안 되지만요. 야곱하고 어떻게 제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형태가 비슷하다는 거지. 그 잔머리를 굴리는 거 하며, 근데 잔머리 굴려봤자 결국은 손해더라고요. 이익 본 것보다는 손해 본 게 더 많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뭐 야곱도 보면 전반기에는 그런 잔머리 부리면서 자기 지식과 모든 경험과 그런 잔꾀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많이 이렇게 진짜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절실히 만난 하나님을 만나면서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처럼 누구나 자기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야복나루 앞에 서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대1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것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야곱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해답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절룩거리거나 이러한 것은 수치도 아니고 패배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 토막 간증 하나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점장 말년에 저에게도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고객과 소송 예금 문제로 소송이 걸렸었고, 또 제가 도와줬던 사람한테 엮이면서 소송이 걸렸는데, 2건이 걸렸는데요. 결국은 이게 5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가면서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재판을 하는데 변호사조차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변호사 당연히 믿고 의뢰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로 그 세계에 들어가서 얼마나 제가 이 사건을 보댔겠는지 가서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변호사조차도. 결국은 이쪽 수임료가 적으면 저쪽 수임료가 많은 그 사람들 변호사가 역으로 이 변호사한테 제안이 온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 변호사들이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재주가 좋냐면 이 단어 하나만 바꿨으면 사건이 완전히 바뀌어요. 물리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르지만 그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게 토시 하나만 바꿔도 이 사건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런 내부 관계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는 그 김유정 변호사 여자 100억씩 수임료 받는 거 이해가 저는 해요. 제 그 관련해서도 상대방이 수임료를 성과보수로 30억 이상을 보장했던 거예요. 그러니 변호사를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매일매일 아내와 저희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은 정말로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제 삶 가운데 정말로 가장 순수했고요. 정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나를 던져버리니까요.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게 보이고요. 내가 교만했던 게 느껴지고요. 그동안 제가 나름대로 잘났다고 그런 우쭐댔던 것들이 정말로 아무 가치가 없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20세) 약관의 나이로 제가 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은행에 들어갔거든요. 줄곧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저였습니다. 정말로 뭐 임원이라도 한번 해볼까, 뭐 그런 꿈을 가지고 정말 가정은 다 제껴두고 직장 생활로 온몸을 다 투신하다시피 해서 했는데, 그런 일에 딱 당하니까 정말로 절벽이 앞에 딱 가로막고 모든 꿈은 다 날아가고, 정말로 아까 야곱이 절뚝거린 것처럼 저는 절뚝발이가 돼서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며,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그렇게 좋은 줄을 몰랐어요. but. 돌이켜보고 생각하면 이때가 저희 인생의 전환점이었거든요. 그때가 기쁨이었고요. 승리하는 순간이었고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며 맛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시간이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가 정말로 약속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유일한 길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딸과요, 우리 아내하고요, 말씀으로 대화하고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조금씩 세워져 나가는 걸 느끼면서, 전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거든요. 삭막했죠. 제가 굴림만 했죠. 지금은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히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제 인생이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된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이제야 삶의 참된 목적을 찾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되고 복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저 옆에 표가 있는데 제가 오늘 영어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When we pray, God works. 저 위에 단어가요, 오늘 아내하고 계속 생각이 안 나서 싸웠어요. 뭔가 해야 돼. 사람이라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면서 복음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야고보 3에서 우리가 4가지 기도 참고할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위험한 가운데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조용히 기도할 때 그때가 창조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기도하며 나갈 때는 간절하고 정말 주님의 매달리는 심정으로 나야 된다고 또 알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거역치 못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 생활이 이러한 야고보 기도 생활처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며칠 있으면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그 성탄절을 커맨시로서 영혼들과 함께 그날을 풍성한 날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아있는 시간 저희들이 그동안 갖고 왔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물질을 써가며 수고했습니다. 저 영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영혼들을 주님께서 강팍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자리에 오는 그 순간까지 모든 환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예배가 끝나고 또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온전히 저희들이 정말 힘써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